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 스페셜입니다. 하나님께 이번 대전도 집회 수양회를 하고 대덕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산에 올라가서 옛날에 그 산을 샀을 때 그 산을 사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고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수양회를 하고 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받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밤낮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 마음속에 있던 죄가 벗어나고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 돌아가는 모양 볼 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크게 훌륭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내 생각을 이기고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종종 내 생각을 끊기 싫어서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할 때가 없진 않지만은 지내고 보면 내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은 모두 허황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그 성경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어떤 말씀이 내 안에 역사를 해서 나를 죄에서 어둠에서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귀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월 10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가을을 알리는 입추가 지났습니다. 여름의 끝을 알기라도 하듯 막바지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렸던 이번 주였는데요. 제4차 여름 캠프가 오늘로 모두 마친 가운데 지금은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여름 학생 캠프가 신나게 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교회의 돌보심 안에서 한층 더 아름답게 자라날 우리 학생들을 소망합니다. 성교의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53회 여름캠프 4차가 김천수양관과 강릉수양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각 수양관에 모인 성도들은 초청한 지인들, 오랜만에 만나는 성도들과 인사하며 캠프 동안 활발한 교류를 나눴습니다. 새벽 말씀부터 오전 A와 B, 오후 그룹 교제까지 성도들은 풍성한 말씀 가운데 하루를 보냈고 저녁에는 각 교회에서 준비한 트루스토리 및 특송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릉수양관에서는 기쁜 소식 인천교회 박응준 목사가, 김천수양관에서는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주강사로 말씀을 전했고 특히 박 목사는 사도행전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처럼 성도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무슨 일에든 담대해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제53회 여름 캠프는 이번 주 4차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4일 기쁜 소식 한박교회에서 박옥수 목사 초청 대전 충청 연합 예배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으로 시작했고 아름답고 다양한 무대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며 이를 믿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과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8월 4일 매년 8월에 열리는 니엠브 엑스포에서 파라과이 IYF의 댄스 그룹 아르모니아와 파라과이 새소리 음악학교가 초청받아 공연했습니다. 엑스포 주최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무대는 댄스 그룹 아르모니아의 흥겨운 문화 공연, 새소리 음악학교 교사의 솔로 공연과 학생들의 합창 공연으로 꾸며졌고 이는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마인드 교육의 필요성과 히브리서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파라과이 IYF는 열흘간 열린 엑스포를 통해
IYF와 마인드 교육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천안교회는 3일 저녁 우크라이나 무리아 팀과 함께하는 꿈꾸는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청주 링컨 학교의 무대로 시작된 이 행사는 무리아 팀의 활동을 지원해준 IYF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재관 국회의원, 김영춘 공주대 대외부총장, 엄소영 의원이 축사를 전했고 저스틴 오하라 형제의 피아노 독주와 김용학 목사의 희망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행사는 감사장 수여식과 후원금 전달식, 우크라이나 전통 댄스와 밴드 공연으로 마무리되었으며 기쁜 소식 천안교회는 무리아 팀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기쁜 소식 동울산교회는 지난 8월 3일 다문화 근로자들을 위한 1일 휴가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매 주말 다문화 근로자들을 위한 복음반과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동울산교회는 이번 캠프에서 미니올림픽 등으로 친목을 다지고 스리랑카 음식을 만들어 보는 등 즐거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담임 안태영 목사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했고 참석자들은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동울산교회는 다문화 근로자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맺히길 소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러시아어권팀은 8월 2일과 3일 1박 2일 일정으로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에서 여름 가족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러시아어권팀은 이주민들을 위한 해수욕 시간과 건강체조, 공연, 마인드 강연 순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습니다. 니즈니 노브고라드 교회 이상철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고 죄사함을 확신한 참석자들을 위해 바닷가에서 세례식도 있었습니다. 인천교회 러시아어권팀은 계속해서 이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와 복음 전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안양교회는 8월 5일 연성대학교 컨벤션홀에서 한국문화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캠프에는 60명의 베트남 대학생이 참여했으며 광고 맞추기 게임과 K-팝을 통해 친목을 도모했습니다. 마인드 레크레이션 시간에는 한국 전통놀이로 한국 위인들의 업적과 마인드를 배웠습니다. 이진호 강사는 스티븐 코비의 90대 10의 법칙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참석한 베트남 대학생들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어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방학을 맞아 여러 지역교회들이 어린이 인성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7일 동서울교회와 의정부교회 주일학교팀은 포천 어메이징 파크에서 다문화 힐링 인성 가족 캠프를 개최해 70명의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4인 4색 사람책 도서관, 코너와 과학체험, 숲체험, 간식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 주일학교도 3일 안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엄마는 뭐하고 놀았어 시즌2 라는 제목으로 인성 캠프를 진행했고 50여 명의 어린이와 학부모가 참석해 레크레이션과 마인드 강연에 참여했습니다. 캠프 후 교사들이 복음을 전해 많은 어린이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으면 사람들이 시체를 씻어 다르게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르게 올라가서 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을 다 내어 보이거늘. 이제 그들은 베드로에게 도로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는 이미 죽었는데 왜 그들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도로가 이미 숨이 끊어지고 시체가 됐는데 그들은
현장에 보는 시체가 된 도로가를 본 게 아니라 도로가를 죽으며 살리는 하나님을 본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로가 죽었는데 베드로를 불러왔고 또 베드로의 곁에 도로가에 함께 있을 때 지은 소가 그것을 내 보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역사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정말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이 역사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바람을 잔잔케 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사는 그 하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일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저와 말씀 이렇게 상담을 나누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누구든지 불문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믿으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그 어떤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든지 성경을 많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그 말씀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안 믿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흘러가면 예수님 말씀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 믿었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구약 66권에 있는 이 모든 말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읽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시체를 정말 베드로가 그 도로가의 시체를 보고 도로가 일어나시네. 그걸 보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 동일한 역사할 걸 믿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표적이나 그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디디면 그 말씀이 살아 일해서 예수님이 살아 일할 똑같은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66권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셔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베드로를 불러서 이제 도로가를 데려갔는데 도로가에게 갔는데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말했어. 그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로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종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 믿을 때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경을 알고 읽고 외웁니다. 그러나 안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사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걸 믿으면 그 마음의 죄가 다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면 베드로 속에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냥 이론으로 알아 머리에다 간직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으려 믿으면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의 역사는 동일한 역사를 우리 속에 행하셔서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믿을 때 그때마다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걸 봅니다. 여기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되 저희가 데리고
다르게 올라가니 모든 과부와 도로가의 곁에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귀한 크고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한 마음과 지쳤던 일상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제53회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름 캠프의 마지막 4차가 이번 주 강릉과 대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모두 가져가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며 참된 쉼과 기쁨을 누리게 해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가득 담은 행복한 얼굴들을 만나보시죠. 전국을 뒤덮은 폭염주의보로 열대야가 계속되는 무더운 여름. 그렇지만 이 여름이 즐거울 수 있는 건 여름 캠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이어진 제53회 여름 캠프 4차. 강릉 수양관에는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 성도들이 모였다. 휴가철을 맞아 더위를 피해온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남은 하반기 동안 복음을 위해 살아갈 말씀의 힘을 얻기 위해서다. 이번 여름 수양에 이렇게 오게 되면서 평소에 있었던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의문 들었던 마음들을 그 목사님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이 말씀의 어떤 딱딱한 그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앞에 힘있게 이렇게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소망이 되어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전해지는 말씀 속에 행복하게 교제할 수 있는 여름 캠프. 계속해서 들려오는 말씀은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과 형편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한다. 구원을 받은 후에도 내 생각에 이끌려 신앙을 어려워하던 때 다시 찾아온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한 간증은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세워야 하는지 마음에 정확한 선을 그어주었다. 나를 세우면 내가 어떤 형편이나 내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들이랑 내가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내가 세워져서 그 형편과 싸우면 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워진 왕들은 전쟁에서 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워져 있으면 진짜 싸우면서 이기잖아요. 다윗왕처럼. 아, 그렇구나. 아, 사단은 나를 세우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싸우도록 하고 내가 싸우는 건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와닿고. 새벽과 오전에 진행된 복음반. 4차에서는 기쁜 소식 원주교회 양정학 목사가 강사로 복음을 전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죄사함. 그리고 그 죄사함 뒤 항상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밝고 행복한 삶까지 선물했다. 그리고 순긋 해변에서 진행된 세례식. 이제는 자신을 붙들던 죄와 고통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 삶을 기대했다. 예수님의 피로 나 원은순이는 의로워져서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입어 거룩해졌습니다. 오늘 강릉 수양에 참석해서 세례를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또 세례를 받아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이제 받았던 질병이나 뭐 이런 모든 그런 거를 다 예수님이 가져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게 해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수양회에 온 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후에는 그룹별로 모여 간증과 신앙 상담을 나눴다. 조금씩 모양은 다르지만 언제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삶에 찾아온 어려움이나 문제를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낸 간증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마음을 갖게 했다. 신앙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오름이 올라오고 막 이런 내가 사업을 하면서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저게 저 말씀으로 인해서 풀렸구나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룹 교제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과 목사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강릉 수양관 4층이 가득 차는 저녁 예배 시간. 첫날에는 멀리서 온 다른 지역 성도들을 맞이하듯 기쁜 소식 춘천교회에서 준비한 트루스토리와 합창이 펼쳐졌다. 매일 저녁 무대를 장식한 트루스토리들은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슬픔 속에서 빛 되신 하나님을 만난 간증으로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강릉 캠프 4차에서는 기쁜 소식 인천교회 박영준 목사가 주강사로 매일 저녁 설교했다. 첫날 저녁에는 사도행전 3장을 주제로 자신을 믿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면 어느 것도 해결이 되지 않지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진솔한 간증을 전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온 탕자같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하나 채울 수 있음이 감사하다는 설교는 내가 나를 위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믿음의 시각을 성도들에게 심어주었다. 정말 더럽고 악하고 나처럼 추한 자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가늠 중에 잡힌 그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내 모습이고 나 자신이 없어 너무너무 추하고 더럽고 악한 자 이렇게 더러운 자라.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그 부분에 근데 그 더럽고 악한 추한 자가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만 아니고 그게 내 것이 됐어요. 내 마음에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되면서 너무 감사한데 말씀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말씀 속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박 목사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내 것이 되니까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저도 이번 수양회 끝날 때까지 참 소망이 됩니다. 너무 감사해서 말씀이 내 것이 하나 들어왔으니까. 탕자가 참 좀 아버지께 떠날 때는 정말 말이 참 많았었는데 돌아오고 나서는 정말 아무 말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복되구나.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저 마음을 이렇게 여는 것이 열지 않는 것이 악하구나 하는 마음이 좀 들어졌고요. 높고 청명한 하늘 아래 대덕산 입구부터 줄줄이 들어서는 캠프 참석자들. 전국이 찜통 더위로 고생 중이지만 이곳 김천 수양관은 상쾌한 공기와 선선한 바람이 조화를 이루는 장관으로 성도들을 맞았다. 덕분에 야외로 나와 자연을 만끽하며 산책도 하고 담소를 나누는 성도들. 그 이야기에는 캠프에서 들을 말씀이 마음 깊이 자리 잡길 바라는 소망도 담겨 있다. 저희 어르신들께 지금 밑에는 찜통 더위잖아요. 근데 저희 수양관을 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수양관은 날씨도 좋고 덥지도 않고 너무 시원하고 공기도 맑고 그래서 어르신들 마음에 힐링된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3박 4일 동안 지내는 동안 어르신들 마음에 또 복음을 들으셨지만 더 정확하게 복음이 임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대덕산의 해는 다른 곳보다 일찍 뜬다. 일찍부터 말씀을 묵상하는 참석자들은 한 장씩 넘어가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다. 이어 새벽과 오전으로 전해지는 설교. 목회자들의 간증과 말씀을 들으며 믿음 가운데 면면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 캠프가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성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 특히 그룹 교제에서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지내온 성도들의 간증이 오가며 하나님 안의 공동체임을 실감한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이뤄갈 힘도 얻는다. 참석자 모두가 같이 모여 드리는 저녁 예배. 손뼉을 치며 부르는 찬송은 예배를 더욱 활기차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된 과정을 생생히 그려내는 트루스토리 공연. 무대 위에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함과 동시에 진정한 삶의 의미와 소망을 다시금 새기게 한다. 무대를 가득 채운 각 지역교회의 합창도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다가갔다. 4차 김천 캠프의 주 강사로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단에 올랐다. 박 목사는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처럼 성도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항상 담대하길 바랐다. 나에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나도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내가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 나에게 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또 울컥 감동스럽더라고요. 제가 복음의 일과 함께 한다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삶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꼭 살고 싶어서 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고 자신이 의롭게 된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복음반. 이번 4차 캠프에도 성도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사실, 즉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 죄가 완벽히 사해졌다는 복음을 세밀하게 전했다. 그전에 일반 교회를 나갔을 적에는 이런 문안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지고 왔다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 나는 항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우리 죄를 다 사해 가지고 돌아가셨다가 부활을 했기 때문에 확신을 얻었죠. 완전히 죄가 없다는 거. 계속되는 여름 캠프 속에 하루하루 채워지는 은혜. 셋째 날인 9일 저녁, IT에서 해외 사역을 했던 이한솔 선교사의 일생을 IT 안녕이라는 제목의 트루스토리 공연으로 펼쳐 주목을 받았다. 방황하던 유년 시절부터 목회자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IT 사역 중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 그러나 늘 외면치 않고 작은 것 하나까지 살피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표현했다. 이한솔 선교사님은 IT를 사랑할 수가 없고 또 복음을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박옥수 목사님께서 교제를 해주시면서 그런 이한솔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네가 IT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한솔 교사님이 그 교제를 받고 이제 이한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이제 살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한솔 교사님이 IT로 가니까 선교사님 발이 닿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있더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분에 이렇게 더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매일 저녁 단에 오른 박옥수 목사는 한결같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을 이야기했다. 구약시대 속죄제사의 과정 그대로 죄를 넘겨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보혈로 죄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복음. 이곳에 함께한 모두가 이 사실을 믿고 의인이 되어 세상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소망 속에 살기를 당부했다. 구원이 정말 값지고 정말 이 소중하고 귀한 복음이구나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됐고 이 시대에 정말 베드로처럼 살으면 좋겠다. 진짜
수양회를 마치고 이제 내일 돌아가는데 진짜 실생활에서 진짜 베드로처럼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친 일상을 뒤로하고 말씀 속에서 쉼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은 제53회 4차 여름 캠프.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눈앞에 있는 참석자들. 우리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널리 알리길 소망한다. 아프리카 케냐의 복음의 씨앗이 심기온 지 벌써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종교 등록증을 얻게 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케냐뿐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지금 케냐 교회는 대형 교단들과 수많은 목회자들을 이끌고 케냐 정부와 손을 잡고 재소자들을 바꾸며 수만 명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장래에 대한 소망을 심겨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케냐 기쁜 소식 나이로비 교회 김요한 선교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 케냐에서 오셨어요? 세계대회 시작할 때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케냐에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16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에 선교사님이 가셔서 케냐가 많이 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간절 좀 모든 시청자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처음에 케냐에 갔을 때요. 저는 제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의 일이고 교회 일이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하고 열심히 했는데 제 열심히 들어간 것에는 결국에는 지치는 것밖에 없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말씀만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이 일하시는 세계로 계속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최근에는 제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손을 대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특히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최근에는 종합대학교 건축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10월 달에 목사님께서 오시면 이제 그 개교식을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2년 전에 케냐에서도 병원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또 병원도 지금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IYF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또 교회에 와서 매주마다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교목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형제 자매님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힘을 얻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교회가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에 큰 이렇게 힘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 하나님의 말 그대로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 믿어지지만 어떤 말씀은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때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살아 일하시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난 걸 봅니다. 지금 선교사님 처음 케냐에 가셔서 일하시면서 지금하고 달랐던 부분, 어떤 부분을 가장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열심히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렇게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지내니까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모든 것을 제 마음에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목사님께서 제가 허리 아팠을 때요. 예, 그때 목사님께서 거꾸리를 하라고 하셨을 때 그때 계기로 목사님께서 제 마음을 계속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 교제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요하나 신앙은 한 음성만 듣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말씀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시고 난 뒤부터는 제가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그 전에는 제가 일을 하니까 힘들고 지쳤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목사님께서 자주 설교하실 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신앙은 쉽고 재밌습니다라고 하시는데 그 진짜 신앙은 쉽고 재밌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재밌는 거구나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케냐에서 월드캠프 참석했던 비숍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국은 월드캠프 참석한 비숍을 말합니까? 예. 그럼 어떤 분들이 어떻게 참석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는 케냐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비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케냐 기독교 총회 회장 전에 총회장이시기도 하셨고 지금은 또 전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대전도 집회 때 한번 한국에 나오셔서 복음을 들으셨고 최근에 그 미국에서 있었던 CLF 참석하시면서 또 복음을 들으시고 이번에 또 한국에 7월 달에 나오셔서 복음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너무 이렇게 행복해 하시고 한 10년 전만 해도 케냐 기독교 총회 회장이셨을 때 제일 앞에서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고 또 방해하고 했던 분인데 이렇게 3번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녹아내리시고 이번에도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참된 말씀은 케냐에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10월 달에 오시면 이 행사를 같이 준비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고 하시고 내년에는 다른 비숍들은 아내분들하고도 같이 오셨는데 왜 저는 저 혼자 오라고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년에는 그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참석해서 이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그 케냐뿐 아니라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우리 한국에 저희들 기뻐서 선교하고 이렇게 컨택에 대해서 교제를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편적으로 비슷한 어떤 양상이 있지요. 처음엔 우리 교회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교회를 알고 난 뒤에 변화되는 그 과정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든지 간에. 예, 방금 말씀드린 비숍 비숍 마크 카류키라는 비숍이신데요. 이분도 케냐 기독교 총회 회장이셨을 때는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저희 교회의 말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신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좀 이렇게 안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좀 방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 말씀을 듣고 2번 말씀을 듣고 3번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교회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시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들을 보고 또 미국에서도 CLF를 참석하시면서 미국에서도 많은 미국 목회자들이 와서 참석해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을 보면서 항상 매 시간마다 맨 앞줄에 앉으셔가지고 진짜 자세 한번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시고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시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런 비숍들께서도 구원을 받으시고 마음을 이렇게 바꾸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또 케냐에서 또 비숍 패트릭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비숍 기통가 밑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고 일하시는 비숍이신데 이 비숍도 저희 대전도 집회 때 나오셨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복음을 들으시고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그때서야 이제는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표현하시는데, 제가 한국에 깊은 소식 선교회 대전도 집회 참석할 거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그 교회는 이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여니까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와서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들어보니까 이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 전하는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제가 돌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가 돌아가서 제일 먼저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이제는 깊은 소식 선교회와 함께 서서 같이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흥분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종종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이단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또 우리 교회는 정말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이 변화를 입고 그러려 하는데, 그냥 너무너무 진짜 복음 전도자로 하는 분들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두렵지도 않는지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오늘 한국의 모든 기독교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들은 처음에 모두 어색해하고 하던 분들이 와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듣고 하다 보면 너무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들이 이런 행사를 하면서 참 많은 목사님들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 볼 때 너무 감사했고, 특히 우리가 정말 그 케냐에 대학을 설립하고 또 그 대학교로 말미 일어나는 일들도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기뻐하며 함께 돕고, 그러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사실 쉽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판단을 성경 이렇군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이라는 것은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저는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한 번 읽고 10번 읽고 100번 읽고 읽어 나가다 보니까 성경 전체의 줄거리가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나같이 못난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게 너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참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 이야기하고,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밝은 삶을 사는 거 너무 행복하고, 그것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걸 볼 때 감사하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잘 모르면 쉽게 남을 판단하는 그들, 나중에 하나님의 예수님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쉽게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또 있는데, 잘 모르면서도 남을 판단해 뭐 이단이다 저러하는 얘기 있는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저를 보고 이단이라는 사람에게 묻고 싶은 건,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인데 이단 되기를 원하겠느냐. 말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내가 이단 되기를 원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남의 이야기라고 쉽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것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남을 비판하기보다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은혜로운 복음을 받아들여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산다면 무슨 일에도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어서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케냐에 지금 성도들이 얼마나 됩니까? 주일날에는 아카데미 학생들이 주일 예배를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4,000명에서 4,500명이 주일날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당이 다 4,000명 수용됩니까? 다 안 돼가지고요. 저희들 1부, 2부, 3부 예배로 나눠서 주일날에는 3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변하는 걸 볼 때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되십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 아카데미를 오래전부터 했었는데요. 지금 10년이 지나서 몇몇 형제들은 교회 안에서 집사가 돼 있고요. 몇몇 형제들은 IYF에서 같이 일도 하고 교회 일도 같이 하고 또 그 형제들이 이젠 자라서 다 장년 부인 자매들이 돼서 또 교회들을 이끌어가고 또 직분자들이 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에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또 큰 행사가 있었죠. 예, 목사님. 예. 그 한국에서 댄스 페스티벌도 있었는데요. 예. 그 댄스 페스티벌 때 케냐에서 30명 되는 형제 자매들이, 청년 형제 자매들이 와가지고요. 또 댄스 페스티벌도 같이 참여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대상도 받아가지고요.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너무 기뻤겠네요. 예, 이번에 오는데 사실 비행기 표 값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이렇게 물질이 들어서 저희들이 같이 기도했는데요. 작년에 청소년부 장관님께서 한국 세계대회를 참석하시고요. 미국 팀이 댄스 하는 걸 보면서 왜 우리 케냐는 이런 댄스 와서 안 하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후원해 주셔야지 오죠 라고 했는데 그 장관님이 이제 이 학생들 30명에 스텝 10명 해서 거의 40명 되는 청소년들을 다 비행기표 값 왕복으로 다 후원해 주셔가지고요. 예, 올 수 있었고. 너무 기뻤겠습니다. 케냐산 비행기표 가격 적은 돈이 아닌데. 예, 목사님. 그래서 아주 큰 물질인데요. 근데 1등 했어요? 예, 그 대상 탔습니다, 목사님. 또 대상 탔어요? 예. 그러니까 더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정부가 뭐 돈 대줘도 보람이 있었겠네요. 예, 목사님. 장관님께서도 너무 이렇게 기뻐하시고요. 예, 그 또 저희 청년 형제 자매들도 너무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앞으로 케냐에는 장래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이끌어나가고 계십니까? 예, 목사님 최근에는 청소년부 장관께서 마음을 많이 여시고요. 예. 작년에 오셔서 장관 포럼을 참석하시고 복음을 들으시고 구원을 받으시고요. 청소년부하고 IYF가 그냥 한 가족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IYF가 일하는 것이 청소년부의 일이 됐고요. 또 청소년부의 부담이나 어려움들이 또 저희 IYF의 부담이 되어서 국가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 IYF에 맡겼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일들도 같이 하면서 케냐 전국으로 저희들이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종합대학교나 또 병원이나 또 GBS나 또 2년제 전문 대학교가 있는데요. 그 대학교들을 통해서 또 학생들에게 또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학생들 가운데 또 좋은 학생들은 또 이렇게 선별해서 또 김천 대학교에 와서 또 목사님 밑에서 좀 말씀을 더 배워서 전 세계로 또 케냐 학생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케냐뿐만 전 세계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 믿으면 처음에 마땅히 죄 사함을 받아야 하고 죄 사함 받으면 마음이 달라져서 주님과 한 마음이 되고 그래야 하는데 오늘 이 땅에는 아직도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나오는 분들 10년, 20년, 50년, 60년 믿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인데 저도 죄 때문에 많은 갈등 어릴 때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고 난 뒤에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사했다는 다 깨닫고 보니까 제가 사해져 있더라고요. 사람들 입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 말은 하면서 마음엔 죄인이라 하니까 참 애매한 것인데 그런 걸 속히 성도들 좋은 목회자 잘 이끌어준 성도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내 마음에서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예수 피로 사하심을 받고 밝고 깨끗한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으면 그것도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교사님이 이번에 케냐 선교 30주년을 맞이하지요. 그래서 이번에 마하나임 대학 개교 준비 과정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개교식에는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때 목사님께서 케냐 대통령을 만나셨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복음도 전해주시고 또 목사님께서 그 종합대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이렇게 목사님께서 대통령께서도 같이 참석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종합대학교가 설립이 되기 위해서 3번의 그 인스펙션이 필요한데요. 지금 2번의 인스펙션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인스펙션을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 종합대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또 이렇게 인가를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께서도 이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이 종합대학교와 같이 함께 일을 할 수 있고 또 이 대학교를 통해서 한국과 같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시고 특히 루토 대통령께서는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또 이 대학교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한국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고 또 많은 또 한국에 있는 기술들을 또 이 대학교를 통해서 또 많은 케냐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그때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때 이렇게 참석하시겠다고 개교식에 참석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종합대학교가 인가가 날 수 있도록 또 모든 부분에 돕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로 이제 케냐에 돌아가셔서 저희들에게 바로 공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개교식에도 참석을 하시고 또 개교식이 저희들이 10월 6일 일요일 날 있는데요. 개교식에만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바로 이어서 주일 예배도 참석을 하셔서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싶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 인가가 안 났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모든 준비를 다 해서 인가가 날 수 있도록 또 온 마음으로 돕겠다라고 그 공문에도 그렇게 명시를 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 고등교육부에서 연락이 저에게 왔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인데 저에게 연락이 와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고 저를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국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케냐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 공문을 받았는데 대통령께서 이 대학교 개교식을 참석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인가가 빨리 나야 되는데 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케냐에 돌아오시면 바로 연락을 이렇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고등교육부에서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 공문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아마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인스펙션을 이렇게 받고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10월 6일 날 저희 종합대학교 개교식이 있고 대통령께서도 벌써 공문을 보내주셔서 개교식에 참석을 하시고 또 주일 예배까지 참석하셔서 말씀을 들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믿음의 씨앗은 매우 작은 것 같아도 그 후에 맺어지는 열매들을 보면 정말 놀랍고 놀랍네요. 케냐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케냐 김요한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월드캠프를 마치고 선교사님들 한 분, 두 분 본국으로 돌아가고 계시는데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 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말복인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